아멘. 레위를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제목으로 안성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면 설 연휴잖아요. 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자리가 꽉 찼네요. 작년에는 좀 비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꽉 차게 또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송파 저 교회가 소재한 곳은 문정 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가든 파이브라는 대형 몰이 있어요. 가본 사람 가든 파이브 많이 가셨네. 예, 거기 안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루터기 교회 안성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째에 묶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뜨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큰 이적을 베푸신 후에 바닷가로 가셔요. 바닷가로 다 거니시다가 거기서 뭐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가르침을 선포하셨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세관에 누가 앉아 있는데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습니다. 세관이 있다는 것 보니까 그 바닷가가 일반 바닷가가 아니라 뭔가 항구였나 봐요.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니까 2000년 전에 그 바닷가는 그냥 뭐 모래사장이 있고 헤엄 첨벙첨벙 치는 그런 바닷가 정도가 아니라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80년대 초에 막 보면은 성탄 시즌쯤에 이제 TV에서 예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버전이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옛날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근엄한 눈빛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하던 걸 다 내팽개치고 뭐에 홀린 것처럼 귀신 쓰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는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따라갔을까 어쩔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레위의 집에서 식사 만찬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레위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고 그들을 다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레위였던 것 같아요. 레위는 사실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세관에 그냥 놀러 와서 앉아 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리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군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멸시받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으며 지나가다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그런 존재가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의 전역,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일대,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 지방 등을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땅도 역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그 큰 영토를 다스리면서 곳곳에 분봉왕과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했고, 통치했으면 뭘 걷어들였을까요? 세금을 걷어들였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세리가 했는데, 세무 공무원이니까 이들이 정당한 세금만 걷어들이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요.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일부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더 걷어들이는 것 같고, 뭘 했을까요? 로마 제국에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대부분 부자야. 그래서 레위도 큰 집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뭐라고 합니까? 세리였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도 하죠. 그래서 세리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멸시를 받아요. 왜 그런 느낌이 있냐면, 저거 우리 같은 민족끼리 뜯어내 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에 바친다고 좋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인데 순사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아주 멸시를 당했어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죄인들이 모여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예수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식사 만찬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식사 만찬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천국 잔치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만찬을 벌이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누릴 때 그 만찬상에 앉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죄인이에요. 세리들, 죄인들만 그 만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나 내 마음에 와닿지.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가 왜 날 위해서 죽어?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도 없지.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는 죄인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 너무나 안타깝게도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레위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봅니까? 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봐요. 서기관들도 까다롭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그 서기관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길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했으니까 같이 앉지도 않았는데 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 질문을 예수님은 참 귀도 밝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우리 같이 띄워줄 수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어떠한 자격을 딱 갖춘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 거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 죄를 아는 사람, 내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 죄를 아파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대상에 못 들어갑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서기관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철저히 지키면 좋은데 이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철저히 지키잖아요. 남 못하는 꼴 못 본다. 하나 예를 들까요? 정말 우리 중에서도 그 준법 정신, 도덕 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집사님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비가 막 쏟아져도 빨간 불일 때 절대 횡단보도 걷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자기만 열심히 지키면 좋잖아. 근데 막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 안 해? 하지. 속으로 다 합니다. 입 밖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어머 저기 빨간 무대 저기 오는 사람 저기 뭐야 사람이야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바리새인들을 눈에는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라는 선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러고도 선생이냐 이러는 거야. 저런 것도 선생이라고 니들은 따라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잘 지키면 좋은데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실존적인 죄의 문제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죄인임을 명심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덕적 관념도 있고 좀 선하고 안에 좀 뭐랄까 긍휼의 마음이 있고 베푼 마음이 있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의 뿌리는 뭐냐면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욕하냐?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좀 부족해 보여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결여돼 있으니까 자랑이 나옵니다. 자랑이 나와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는 요새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해하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애들 그렇게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더니만 서울대 갔어요. 의사 됐어요.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잘 섬겼게 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암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갈 수 있나? 반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생전 섬기지 않아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고. 나 제일 싫어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대고 지 자랑 늘어놓고 있어? 그럼 우리 집에는 뭐야? 서로 상처받고. 주 안에서 자랑 안 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자랑하라고요. 개인이 하나님 이름 팔면서 자랑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고. 레위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가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마태였어요.
일평생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끼리도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돈벌이만 급급했던 세리 마태가 레위였어요. 우리가 우리 성경 일독표 밖에 있는 거 봤습니다. 신년 됐으니까 성경 일독하자. 구약할까 시작할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다가 아무래도 신약이 가볍게 시작하는 게 낫겠지. 처음 어려운 거 시작했다가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첫 장부터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웬 족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새해 첫날부터 시험 들게 만든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지금 2000년이 넘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저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집 자식이냐 어디다 내놓기도 좀 부끄럽고 어찌나게 남들은 다 잘되고 좋은지 볼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작게 보이고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17절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조금 자랑할 거 없고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남들에 비해서 내세울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거 많고 내세울 거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부족한 거 많고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라는 말에 감사하며 그 구원, 그 복음 붙들고 한평생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 즐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제야 저도 알겠습니다. 50 좀 넘었는데 50년 금방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인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이렇게 금방 가는 인생 속에 떵떵 누리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방 가는 인생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믿음을 걸고 한평생 살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이 인생이 막
억만 년 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사세요 그냥.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 이거 금방 갔잖아. 이 금방 가는 인생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25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이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이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죄인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죄를 자복하고 죄인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곳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